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이 새벽에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경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 또 우리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감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이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얹었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가장자리는 잔 모양의 가의 모양으로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디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오른쪽에 5개요 왼쪽에 5개요 또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쪽에 5개요 왼쪽에 5개며 또 노스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뜻을 찾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새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뜰에 배치된 기구들, 그 안에는 놋제단과 놋바다, 물두멍과 금 등잔대 같은 그런 것들의 양식과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그림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설명이 쉬운데, 아니면 이게 옛날 도량이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읽고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요, 놋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 죽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처음에 보면 놋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용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몸과 손발을 씻기 위한 정결용 큰 대야입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나게 큰 대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이 대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기물 가운데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썼냐? Sea라고 해서 바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 바다만 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대야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놋바다의 용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여기는 물두멍에 관한 설명입니다.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여기 부분입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 바다는이라고 할 때 여기에 놋바다라는 겁니다. 브론즈 씨. 이것은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면 몸을 정결하게 되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서 씻는다고요? 그 놋바다 안에 있는 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몸을 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놋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놋바다의 지름은요, 약 4.5m나 됩니다. 4.5m. 엄청 크죠? 높이는요, 2.25m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도량량을 이제 바꾸어서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약 지름이 4.5m. 그리고 높이로는 2.25m. 좀 높지요, 보통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이 얼마만큼 찰까요? 라고 보면은 여기에 3,00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0밭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약 4만 리터에서 한 6만 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가는 놋대야입니다. 대야가 6만 리터가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에 이 6만 리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요, 많이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12마리의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머리,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있고 바깥으로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동서남북으로 해서 12마리가 이제 쫙 함께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 높은 곳에 씻었습니까? 막 점프해가지고 입새가 어떻게 씻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에 수도꼭지처럼 물을 달아가지고, 물을 틀어가지고 씻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이게 그 계단을 통해가지고 물이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때 이 바벨론이 이 성전에 준비되는 이 놋바다를 보고 와,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대야가 있냐? 그래가지고 보면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놋바다를 깨트려서 바벨론으로 취해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바빌론이 예루살렘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금초대도 가져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요. 이 놋바다도 그냥 못 들고 가니까 그걸 다 깨부숴가지고 그걸 가져갔다.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바다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멋있게 보였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해 보면 물두멍도 나오지요. 이 물두멍은요, 번제물이 있으면 그 번제물을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하려 하면은 그게 칼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겠네. 그 집기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요, 하나가 지름이 약 1.8m입니다. 그러니까, 놋바다보다는 작은데 약 한 1.8m. 그래서 약 800m의 물이 담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총 몇 개가 있다고요? 성전뜰 남쪽 5개, 그 다음에 북쪽 5개. 그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요, 800리터의 물을 담는 이 물두멍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 10개면 얼마만큼 됩니까? 약 8,000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예배드리는 그곳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다 대개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도 씻어야 되고요. 또 기구들도 씻어야 되고요. 제사장은 자기가 그 양의 피를 뜨고 할 때 그 몸에 더러운 피를 흘렸으니까, 보았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부족해서 못 씻는다. 그러면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있었던 지난 선거에서 보면 선관위가 투표 용지가 인쇄를 못했다고 하지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종이가 아까워가지고 사실 보통 매번 선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한 50% 정도 투표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50% 정도만 쓸 것이라는 그 용지만 프린트했다라는 것이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거의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도 여전히 올림픽 경기장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왜 물이 많아야 됩니까? 하면 그 재물들, 번제물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데 곳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번제물을 다 씻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씻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도 물이 4만 리터나 되는 그 큰 물 속에 자기의 몸과 손을 다 씻습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절대 통용되지 못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가 부족해서 우리는 못 씻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인들의 영혼을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자,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먼저 깨끗한 물에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통해서 어제가 아닌 새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씻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묵은 고민과 또 묵은 죄는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가 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물이 없어서 우리는 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뭡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영적인 이 하루가 시작되는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제단의 기구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더욱 하나님이 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열정과 시간이 되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로 큰 고민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는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